순서를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 따라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저희에게 부족한 저희에게 또 교장이라는 걸 맡아주시니 정말 부족하지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들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안식 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하늘 인사 우리 모두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돌아가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최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잘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저희가 자매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인사조차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2021년 저물어가는 이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같이 종식시켜 주셔서 정말 이 해에 소멸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6남매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에 저희 가정은 재림교회가 있는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앞마당에 있는 재림교회에서 인도되어서 재림교회로 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서울대학병원의 교수실에서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의 손을 끌고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병원 야외 행사들이 주로 공휴일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직 그때는 17살이었으니까요. 신앙 문제를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어길 수 없었던 것은 신앙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투시며 힘든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에 저
끝까지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나갔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는 재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과장님 지인 소개로 한 청년이 섬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의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일남일녀를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11년간 근무하던 병원을 나오게 되었지요. 부모님 보시기에 힘든 삶을 사는 딸이 늘 아픈 손가락이었고 신앙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나 불쌍한 삶이라고 다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라고 어머님은 항상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쳐 입원하게 되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동생들이 오가며 예언서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열심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2번의 수술을 마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침례받겠다고 퇴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퇴원을 해서 침례를 받고 바로 다시 입원해서 또 수술 후 또 치료를 하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동생은 형부 퇴원하시면은 교회에 태우고 다니겠다고 운전면허를 급히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전도사님이 열심으로 모든 집회와 교육, 모든 말씀과 교육을 받게 된 탓인지 남편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의 열심을 보고 단기간에 집사 직분을 주고 불과 1년 만에 수석 집사를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함께 나가자는 남편의 말을 따르지 못하고 저녁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이 무렵 직원회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재정 이야기에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땐 교회란 영적인 곳이라고만 생각했겠지요. 이때부터 출석도 않고 방문도 피하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이후로 1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목회하는 막내에게 그러셨답니다. 다른 사람 다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큰언 하나 저대로 그만둘 것이냐고. 그 후에 매일 수요일 밤 10시가 되어서 수원에서 안양까지 다니며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자연히 같이 공부하니까 너무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2번째 날부터는 아예 밖에서 동생 가는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다 마치고 동생이 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산교회에 마크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회를 한다고 시간 내서 그곳에 참석해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둘러 저녁을 차려주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결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직장에 가서 20년 동안 놓지 못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친정엄마가 함께한 자리에서 저의 죄와 힘들었던 모든 삶의 짐까지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물속에 수장해 버렸습니다. 남편이 침해받은 지 10년 후인 2001년 4월 3일이었습니다. 1년 후에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포함한 15명이 분리되어 나왔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까지는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50분 거리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4시 30분에 나가려는데 남편이 이 밤에 어디 가냐고 걱정되어 못 가게 하더군요. 말없이 그냥 나갔고 둘째 날은 뒤척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셋째 날 일어나 준비하는데 남편이 따라 일어나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늘 핑계대며 거역하고 숨으려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다시 돌아온 사위를 보며 제가 침례받던 날보다 더 기뻐하시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사위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하셨지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다른 가지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며 좋은 열매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집집마다 풍파 없는 가정이 없듯이 풍파가 끝나고 나면 또 잠잠하시는 이런 우리가 경험을 많이 갖고 살지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정말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생활에서 더 생각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쌓면서 축도하시고 건강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감동을 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그 간절함으로 오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과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여 오심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받은 감동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감동받은 것은 우리 막내 동생께서 목회하시는 모양이요. 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누나에게는 그렇게 줄 건가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찔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에 계시는 우리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가책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형님 하나님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벌써 세상을 떠나실 분이 다 떠나고 제가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집안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는 하면서 주님이시여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동안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찌르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흘리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 쪽에 누님이 계시고 대구 쪽에 우리 형제가들이 있는데 가르쳐도 듣지 않고 교회 데려다 놔도 한두 번 나가다 나가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늘 아침마다 기도드리는데 응답의 소식은 없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끌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있지요. 우리 가족을 인도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과는 우리 10번째 교과지요. 오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기억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 134페이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광야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니 신명기 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밑에 참고를 읽어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는 기억하다. 134쪽 참고 첫 번째 줄이죠. 그 다음은 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참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이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서기 첫째 날 일요일 서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개를 기억함. 제가 질문을 또 한 두 개씩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아니면은 노아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노아 보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 교과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거기 읽어보면은 노아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뜨면은 내가 기억하겠다 하셨는데 뭘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슨 언약 하셨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무지개를 창공에 달아놓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영감의 교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 그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의 징표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당신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겸손과 동정이 얼마나 큰가.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요. 뭘 잘 잊어버립니까? 뭘 잘 잊어버립니까? 모든 것을 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바리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섭고 두렵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잊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둘째 날 월요일 소비에 내용을 올립니다. 지난 간 날들에 대하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올립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낸 사실을 기억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밑에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누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니까 순종을 잘 안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은 좀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강압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너희들도 좀 반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여야 한다고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반응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야 할까요? 네.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반응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날 보겠습니다. 삼가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질문 하나 올립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실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편하면 잊어버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잘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잘 잊어버립니까? 때로는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한 손에 차 열쇠를 들고 내 차 키를 어디다 두지 하고 키를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엊그제인가 아무리 차이도 없어가지고 키를 어디다 두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손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뭐도 잘 잊어버리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너 왜 말씀에 순종 안 했나 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핑계 될까요? 핑계 되겠습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래도 네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느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자격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다듬어지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다 이주시켜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모습 다듬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 다 데려다 놓으면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문은 하루아침에 작살이 나게 될 것이고 길거리도 하루아침에 다 엉망이 될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하늘나라에 큰 진주문 그 사람이 뛸 수도 없지만 그거 훼손시켜가지고 자기 것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늘나라 데려다 놓으면 못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우리 두 번째 또 질문 하나를 올립니다. 요한의 기록을 보면은요. 요한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한이 돈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사람으로 나타난 말씀을 보고 만지며 살았습니다. 참 요한이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기대가 그냥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손발이 만져보고 팔도 만져보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경험 원하면은 얼마나 그 요한하고 우리하고 불공평합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지고 가슴에 기대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씩 내게 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참, 이쁜 대답을 하시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는데 그 반응 말고 또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반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글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글로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만지고 느끼고 그 품에 기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느낀 것을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넷째 날 수요일 소지를 올려드립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또 질문 하나 올립니다. 신명기 8장은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럴 때에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먹고 배부르면은 뭐 하기 쉽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생각하기 싫다. 뭐 편한데 뭐. 먹고 배부르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도 안 부럽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땅에서 다 이렇게 토하여 뇌물 내치려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졌지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많이 찾으라.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는 어떨 때랄까요? 일들이 잘 풀릴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 때다.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필요치 않음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때 우리 하나님을 잊기 쉬운 그때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제가 두 번째 질문 또 비슷한 질문을 올립니다.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상엔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된 답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많이 가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많이 가 있도록 하려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많이 있도록 하랄까요? 하늘에 많이 가 있도록 하라.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 재림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교회 돈 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해서 편하기는 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특별연금 좀 교회 돈 좀 냅시다, 뭘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내라고 할 건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내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삼는 방법입니까? 교회에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삼는 것일까요? 어떤 면으로는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돈 요구하실까요?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돈보다 나는 내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재물도 따라서 그곳을 향할 수 있겠지요. 결코 후회할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지를 올려드립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질문 올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좀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바울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 모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언제 생활하고 비슷한 생활입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그때를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성도들에게 했던 그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우리도 우리의 죄의 생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묵상에 있는 내용을 올립니다. 그 옆에 우리 묵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 우리 묵상 아래에 있는 내용 보면 시대 소망에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만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고양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들을 깊이 생각하라. 매일매일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반사님들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좀 많이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쁠 때는 더 해야 됩니다. 바쁘지 않을 때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바쁠 때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쁠 때는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그러면은 시간도 오히려 잘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금요일날 오후마다 어찌 그리 바쁜지요. 금요일날 오후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일을 절대로 많이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꼭 와서 해달라 하는 집이 있는데 어제도 저 마산 내서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거는 칼을 많은데 와서 다른 날 전화를 안 하고 내가 무조건 가서 한 달에 한 번 갈 때만 하는데 이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가서 가르쳐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병원에서 집에 딱 오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4시까지 가고 4시 반까지 가려고 5시 좀 되면 도착해서 케이크를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밥은 가자고. 그래서 머리를 안경에서 가면서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드리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오후에 시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고 갔더니만 그곳에서 칼을 잔뜩 주면서 다 가르다가 하는 거예요. 이 뭐한테 칼 이렇게 갑니까? 제가 칼 주는 걸 안 가르치기가 처음입니다. 이거 안 가르쳐도 되니까 이거는 놔두시고 5자루만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안 가르쳐도 됩니다. 이건 다음에 올 때 가르쳐드리고 요거만 제 시간이 없어요. 이름이 안 하고
요것만 오늘 가십시오 하고 나머지 다 안에 넣도록 하고 5자리만 갈고 케이크 찾기 위해서 그 앞에 따오니까 5시 3분 전인가 4분 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많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 겟세마네에서 갈바리까지 그 내용을 한 점없이 명상하면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 적게 되고 예수의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사랑하는 안식학교 모든 반신인들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